아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흑암과 빛이 있고 밤과 아침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흑암이나 빛이 일반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 뒤집기란 말을 하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우리의 삶의 흑암을 빛으로, 밤을 아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위로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흑암이요 밤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흑암의 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외롭고 긴 흑암의 밤을 하나님의 사랑의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는 삼위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삼육중학교를 보내고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안식일을 잘 준수하지 못했고 교회 헌금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교회를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참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 아이 엄마의 그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또 울면서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얼굴이 많이 붓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혈액 피 검사를 해보고는 혈액암의 일종의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는 교회에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라도 가라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 아이 엄마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그 아이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전도회도 앞두고 있었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를 위해서 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엄마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엄마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치료봉사 책을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자세히 검사해야 된다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말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한 주가 지난 후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혈액암이 아니고 급성 하여튼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흑암의 밤이 사랑의 아침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그때부터 참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잘 교회에 출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금과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이었는데 참 그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아이 엄마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드려서 그 아들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의 원통함을, 마음 아픔을 토로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습이 쓴 물처럼 쓰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물에 던져질 때 우리의 슬픈 인생은 단물처럼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꾸어 주실 것을 이 아침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 유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향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찌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의원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유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스물에서 단물로, 흑암의 밤에서 사랑의 아침으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